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요 2장 4절에서 8절. 네,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다 함께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아모스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시서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의 상황과 좀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관심은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종교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두통도 있고 치통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귀가 아픈 또 그런 고통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입이 아프기도 하고 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손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몸의 부위에 따라 가지고 고통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이는 뭐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폐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간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만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또는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심장이 뛰고 또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 따로 있고 마음의 고통 따로 있고 정신적인 고통 따로 있고 영적인 고통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막 뒤얽혀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쁜데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별을 하게 됐다. 직장에 출근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 너하고 헤어져야 되겠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오늘 처음 출근했는데 이거 출근하자마자 그냥 뛰쳐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복합적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병이 깨져서 그 유리병을 방에서 다 쓸어 담는데 이제 다 닦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덜 닦았나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싹 문질렀는데 손가락 끝이 막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끼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물도 묻혀보고 또 닦아보기도 하고 또 눌러보기도 하고 또 누르면 따끔따끔거리고 또 안 누르면 괜찮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손가락 끝에 전부 집중돼요. 이렇게 고통이 종류에 따라서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게 살고 싶은데 삶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슬퍼져요.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공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운동을 해요. 내가 좀 운동을 하면 이걸 좀 잊을 수가 있겠지.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 끝나고 샤워하면 기분이 참 좋은데 이제 혼자 와서 방 안에 우두커니 있으면 다시 또 우리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슬픔과 공허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일을 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노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참에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내 대학에 진학해서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심장이 떨릴까?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커트하기도 하고, 파마를 하기도 하고, 물을 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현실로부터 마음과 정신을 좀 이렇게 떼어내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시 마음이 전환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공허가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현실에 내게 다가온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통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왜 있는지,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이 온 근원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그 모든 근원은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에요. 홍수와 해일과 지진과 화산으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만약 울릉도에서 만약 일어난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아마 아무도 울릉도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은 이런 해일이나 물, 이런 것들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을 받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날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아무 때나 와요. 도둑은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심판은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경건한 삶의 방향으로, 깨끗한 삶의 방향으로, 정결한 삶의 방향으로, 그래야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심판은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지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옳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아모스서 2장 4절 5절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이요.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유다의 죄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서너 가지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 모든 것이 다 말씀에 관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하실까?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로고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신자는 이 말씀 부분에 날마다 철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많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게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서너 가지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신자다움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죠.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6절로 8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핵심이 뭐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지요. 유다의 죄는 말씀을 벗어난 근본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 말씀을 벗어난 백성들이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삶의 근본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주님께 내려놓고 사는 것. 때로는 답답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 때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주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거는 정말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인생이 죽음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를 80,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자기가 80살이 된 것 같대요.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지나가버린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은 하룻밤의 꿈 같은 인생입니다. 하룻밤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드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워가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1장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로마서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3장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아모스서가 로마서를 닮아 있는데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정말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과연 그들은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